아멘. 하나님께서 왜 얼굴 까만 모압 이방 여인 룻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이 룻이 묻자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보아스라는 이 남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남편 죽고 그렇게 네가 자유롭게 떠나서 새 생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네가 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여기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그렇게 이삭을 주워다가 그렇게 내 어머니를 섬기는 너의 그 믿음을 동네 사람들이 소문이 다 났다.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룻이 복을 받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룻의 추석. 이때가 추석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모압 땅에 살던 이 여인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이스라엘 땅, 그것도 베들레헴 땅에 들어왔는데, 그때가 때마침 추수 때였고, 그래서 그 추수 때 율법에 다 이삭 가져가면 안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부는 떨어뜨려 놨거든요. 그거 주워 먹고 있는 이 룻. 그러나 자기가 지금 먹고 있던 이 땅이 결국 누구 땅이 됩니까? 자기 땅이 됩니다. 예. 보아스랑 결혼하게 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룻의 추석,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복이 임했던 이 회복의 추석, 이번 추석이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에게 회복의 또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룻기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 사사기 룻기잖아요. 예. 사사기 룻기인데, 이 사사기 자체가 뭐냐면 이제 사사들, 하나님이 그 사사기 맨 마지막 장, 그 룻기서 바로 앞에 사사기인데, 그 21장 25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 사사시대 때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예.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선지자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때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도 없고, 뭐 진리도 없고, 비전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렇게 살던 그때에 혼돈이죠. 상실이죠. 빛이 없으니까 점점 메말라가겠죠. 생명도 지혜도 모든 게 다 뭐 그런 혼돈과 무질서와 그런 어떤 공허함, 캄캄함, 상실,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사들 그래도 보내긴 했는데 그걸로는 안 됐죠. 바로 그 사사 시대 때 배경이에요. 룻기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했던 시기. 가장 암흑했던 시기. 예. 그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이 적과 끓이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은 그 땅은 어땠냐?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어요. 흉년이 드니라. 어,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흉년이 올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세상은 그렇다고 쳐요. 세상은 어차피 혼돈과 상실의 시대예요. 그러나, 그러면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자들은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룻기서 1장 1절에 그때에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 사람 한 사람이 그 아내랑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았다 그래요. 네. 하나님이 택한 땅, 하나님의 백성 다 버리고 약속하신 내가 복 줄게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 요단강을 건너서 저 모압 땅으로 나가서 거기서 살더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저 이집트에서 홍해 건너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떻게 데리고 왔는데 이 고난이 조금 길어진다고 조금 힘들어진다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방 땅으로 가는 이 엘리멜렉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아예 써놨어요. 부인은 나옴이고 그리고 아들 이름은 두 아들은 말론이고 기륜이래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 이름이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 엘리멜렉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랬는데 자기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떠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 또 두 아들 이름이 이상하게 졌어요. 아들 이름을 말로는 보잘것없는 놈 그런 뜻이고 기료는 소멸하는 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나 기료나 이렇게 부르면 야 이 보잘것없는 놈아 또 이 망할 놈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은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왜냐? 아빠가 우리 하나님 왕이다 그랬는데 본인부터 떠나니 왕을 떠나니 왕의 통치를 거부하니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 이름대로 어떻게 됐어요? 두 아들이 망합니다. 죽죠. 자, 먼저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거기서 남편이 죽었고 그래 이제 두 아들이 남았으니까 이 부인이 나오미가 이제 두 아들을 이제 장가를 보내죠. 이방 여인 두 명하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거기서 이제 며느리 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까만 여자가 들어온 거죠. 그런데 두 아들도 어떻게 돼요? 두 아들도 곧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안이 어떻게 됐어요? 시어머니,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과부가 셋이 돼버렸어요. 망했어요. 그러나 오늘 룻기서는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 암흑과 혼돈과 공허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나는 이때에 결론이 뭐예요? 이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베들레헴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부흥이 어디서 일어나냐?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뭐냐면 떡집이에요. 방앗간. 방앗간. 여기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데 누구 때문에? 며느리 잘 들어와서. 며느리. 우리 이성희 집사님 잘 들으시길 축복해요. 네.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복 받았다. 자, 그런데 이 부흥,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 부흥, 이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언제 끝나나? 왕이 없고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이 흑암의 이 계절이 언제 끝나나? 그런데 마태복음 1장 혹시 읽어줘 봐요. 1장에 이 부흥이 이게 부흥으로 바뀌는 그 교차점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았다. 자, 우리 잘 아는 여성 둘 나오죠. 라합, 여리고 기생했던 여인, 그리고 룻.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서 누굴 낳아요? 오벳을 낳고 오벳 이세를 낳아서 다윗을 낳았다. 그래요. 이스라엘에 부흥이 찾아왔어요. 누구 때문에? 저 이방 여인의 믿음 때문에. 한국 교회가 뭐 한때 천만 성도.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700만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1년 2년 지나니까 실 교인 수는 한 500만 될까 그러더라고요. 500만 될까. 네. 반으로 줄어버렸어요. 반으로. 네. 그래 봐야 이제 길어졌지만 2년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뭐 세계에서 부흥한다는 제자훈련 프로그램 또 무슨 교회 성장 세미나 프로그램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와요. 네. 안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 코로나 2년을 못 이기더라. 그러면 이 코로나 이 한국교회의 이 위기를
그럼 어떻게 부흥으로 바꿀 것이냐? 그것은 저 라합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처럼 이름도 없어요, 빚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기생했던 라합이 성경을 많이 읽었겠어요? 그 당시에 성경도 없었지. 소문으로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소문 듣고 하나님 떨면서 하나님 그렇게 잘 섬겨서 이 이스라엘이 부흥이 된 거고, 또 이 룻이 모압 땅에서 살던 여인인데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작은 여인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니 이 룻이 어떻게 돼요? 이 룻이 이제 이 시어머니가 그러죠. 얘들아, 두 며느리를 모아놓고 이제 우리 집은 망했다. 율법에 내가 아들이라도 하나 더 있으면 니들한테 이렇게 뭐 다시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뭐 남편도 없고 내가 재혼해서 아들을 낳은들 아들 그 뭐 안 된다. 이제 소망이 없다. 그러니 이제 나를 떠나서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다. 가서 그렇게 하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확 떠났는데, 이 첫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아니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주의 날개로 보호하시고 저 홍해를 여시고 여리고를 여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 그렇게 전도해 놓고서 저보고 가라 그러면 어떡해요. 저 못 가요. 이제 저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 이제 내 하나님이고, 저도 어머니 따라서 저 베들레헴 땅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 받으며 살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룻, 결국 하나님은 그 룻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끊어졌던 그 다리를 다시 연결해가지고 다시 이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부흥의 계절,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흥의 계절로 바꿔놓는 그 역할 누가 했냐? 대단했던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것도 얼굴이 까만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이 나라는 다시 부흥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일으키시냐면, 뭐 룻이 성경 지식이 많아요? 뭐 대단한 뭐가 있어요? 이름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라합 같은 여성분이 뭐 지식이 있겠어요? 없어요. 천하고 멸시받고 무시받고, 심지어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저주받았나? 아니 내가 며느리로 들어오니까 이 집안이 망해버리네. 그래서 나도 어쩌면 내심 나는 좀 나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사람들도 뭐 그렇게 얘기해. 아유 저 여자 저 망했어. 이랬던 그런 여인, 이런 여인에게 뭐 꿈이 있겠어요? 내일이 있어요? 내일이 없죠. 왜냐하면 오늘 하루하루 내가 술 따라서 먹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룻은 이삭이라도 주서야, 이걸 주서야 내가 그래도 어머니랑 같이 먹고 사니까 그냥 하루하루 나가서, 그냥 정규직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오늘 운 좋으면 밭에서 주워 먹는 거고, 그냥 운 없으면 못 먹는 거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기 벅찬 여인이에요. 비전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그냥 지쳐 있는 거죠. 뭐 밝은 척 해도 어머니 제가 오늘 많이 주워 올게요 이렇게 얘기는 해도 뭔가 마음이 지쳐 있던 이 여인에게 내일이 어디 있어요? 꿈을 꾸릴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길을 자신을 통해서 준비하실 줄이야 상상도 못했던 그 복이 오늘 이 룻에게 찾아오더라.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어쩌면 꿈도 없고 내일도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나는 나는 안 되나 봐. 내가 하는 일 다 안 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또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천혜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래도 내가 새 출발할 수 있었지만 또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못 떠난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그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 때 주의 길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에서 강국이 됐습니까? 이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거 다 왜 그래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냥 성경 읽고 이불 뒤집어 쓰고 밤새 기도하셨던 부모님들의 기도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어요. 뭘 할 수가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한 가지, 그래도, 한 가지, 기도는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우리 자식. 그런데 그 기도가 이 나라를 흔들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지금 이제 아버지 요양원에 계시고, 또 저희 어머니도,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가끔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보내시면, 야, 이거 맞춤법 좀 다시 고쳐봐라. 이렇게 해서 보내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한글도 모르셨나?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에게 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어쨌든 빚을 갚아야 되고, 어떻게든 또 먹고 살아야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피곤한 몸을 다 뒤로 하고, 교회 가서 그렇게 밤새, 두꺼운 이불 하나 이렇게 해서, 잠바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밤새 기도했던 그 기도가, 결국, 그래도, 어리석은 그 사람을 이렇게 또 목사로 만들고, 몰라서 그렇지, 또 제가 나중에 이 통일한국의 부흥을 이끄는 또 그런 또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도 없는 저 천한 한 집안에 나살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그런데 그 청소부 집안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우리 자녀. 그런데 그 기도가 결국 시대를 깨우고 부흥을 이끈다라 이거죠. 오늘 마지막 세대,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많죠. 그런데 이런 큰 선지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구약의 마지막은요, 결국 나움, 하박국, 말라기, 아모스, 이름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작은 선지자들로 인해서 구약은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큰 선지자들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선포했던 선지자는 작은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나는 작다고 생각하고 또 심지어 미래도 없어, 내일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래, 주님 사랑이면 됐지 그래서 주님 사랑 때문에 올인한 사람. 비록 현실은 이삭 죽고 있지만, 그러나 괜찮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이미 올인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올인했더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더라 이거죠. 갚아주시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는 이제 어떤 시대냐면, 겉으로 볼 때는 흑암과 혼돈과 상실의 시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역전하는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역전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저 아래에 있던 그 흑암 가운데 있던 아주 작은 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저께 보니까 우리 신고사님 청사로 오셨다가 여기 옆에 점집 생겼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옆에 점집 생겼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아이고 주여, 아니 교회 옆에 점집 생기면 어떡합니까 주님. 그것도 하나님, 이게 그러다가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좀
창피하더라고요. 아, 이게 지금, 이 점집 생기면 어떡해요, 하나님.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런데 이유가 있을 텐데, 여기 점집, 박수 못 당해주시더라고, 또. 이게 또. 근데 하나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분도 하나님이 교회 옆에다가 붙여놓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분한테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손자서 이렇게 속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렇게 뭐가 떠오르는데, 그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무당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뭔가 붙잡히는 거 하기 싫어도 막 하는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신병도 나고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그의 자리는 비즈니스 자리다 그래요. 그래서 아, 뭔진 모르지만 사연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가서 예언을 해주려고 가서 그래서 제가 아예 말 나온 김에 오늘 제 책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책 읽어보면 이제 예수님 영접기도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니까 그래도 그 책을 읽으면 이 진리의 영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죽는다, 안 망한다, 안 아프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아니다. 당신은 비즈니스 자리다.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도 많이 주실 테니까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예언 기도를 써서 갖다 주려고 오늘 오후에. 그래서 이게 좀 박수한테 이게 또 이게 예언하게 생겼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무당분이라고 해서 누구 형상이에요? 모든 사람은 누구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우리가 뭐 무당 이분뿐만 아니라 이 마귀 새끼 그 마귀 새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무슨 얘기하냐? 마귀는요 결국 토사구팽 해버려요. 마귀는 결국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당의 삶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조금 흉년이 길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떻다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이렇더라. 이렇더라. 그런데 여러분, 절대 안 망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안 망해요. 안 망해요. 그런데 이 천만 기독교인들이 힘들어진다고 코로나라고 다 세상으로 떠나버리니까,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다시 교회의 부흥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부흥의 주인공이 누구냐? 라합, 룻.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없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누구 없냐 그랬더니 저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여인 뭐 꿈이 있어요. 민바닥 인생 살던 그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들이 전도자가 되고 부흥의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다시 일어나는데요. 이 부흥의 주인공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룻의 기도, 이 라합의 기도, 한나의 기도, 바로 그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하냐? 그렇지 않아요. 대단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뭐 내가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성경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내 마음은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은 그 믿음.
제가 이제 군대에서 저도 잊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제 자대 배치 받고 저 강원도 양구 땅에 갔는데, 이름도 없이 뭐 어디 뭐 처음 보는 막 그런 어디로 끌고 가더니 그 배기보충대에서 배만 타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배만 안 타면 된다. 60 트럭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배는 안 타는구나. 그래서 60 트럭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한참을 가더니 내려. 그래서 내렸더니 배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배를 타래요. 그래서 아니 배만 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배를 타고 갔는데, 배를 타고 어디로 가더니 또 내려서 60 트럭이 또 타더니 60 트럭 타고 또 가더니 내려. 그래서 내려갔더니 넌 아니야, 더 가야 돼. 그래서 더 들어가가지고 뭐 어디 이상한 데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서 이제 훈련소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거기는 이제 거기서 주일이 됐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게 저희 교회가 대대 안에 있었는데, 저희는 독립중대라, 여기를 나가면 탈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이씨,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려보자. 그러고, 그냥 거기서 자유시간을 잠깐 줬는데, 교회는 못 가게 하고, 그냥 뛰어나온 거죠. 그냥 막 뛰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몰래 뛰어나와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대대 안에 들어가고 교회 안에 딱 들어가서 했는데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예배 다 끝났고 망설이고 막 이렇게 어떡하지 하다가 시간이 다 간 거죠. 그래 모르겠다 그러고 뛰어서 그냥 막 갔는데 예배는 거의 다 끝났고 그냥 딱 가서 앉아 있는데 이제 그냥 눈물이 나오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그냥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다 울고 났더니 군종병이 초코파이 하나 줘가지고 그거 먹고 이렇게 이제 오는데 이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저는 이제 영창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막 또 뛰어서 이렇게 또 왔는데 이 세상에 아무런 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뭐 그래서 어이구 이게 아무도 모르네. 그래서 이제 넘어갔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드렸던 그 예배 설교도 다 끝났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이 빛이 나고 소금이 났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그것도 이등병 때지. 상병 되니까 사람이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상병 때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후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부대에서는 자대에서는 말 못하고 아니 이상병님은 교회에서는 천사고 뭐 부대만 돌아 복귀하면 악마가 된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그래서 교회니까 그래 들어가서 이제 엄청 혼났죠 저한테. 그러나 삶이 못 따라줄지언정 그러나 여기 하나는 분명하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바로 오늘 이 루시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뭐 빚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믿음이 이렇게 뭐 남들이 볼 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그 루시 이 시대의 부흥을 깨우더라. 부흥을 깨우더라. 시어머니가 그럼 어떻게 하다 이 여인이 이렇게 신앙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래요. 야, 이제 내 딸들아, 내 딸들아.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 1장 거의 11절에도 나와요. 나오미가 이래 내 딸들아. 그렇게 나오죠. 돌아가라. 12절에도 내 딸들아. 그리고 13절에도 내 딸들아. 그래 계속 내 딸들아, 딸들아. 3장에도 나오고 또 3장 18절에도 나오고 뭐 4장에도 보면은 4장 15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한 거예요?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를 이 여인이 봤고 또 뭐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버텨내고 또 살아내고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라. 이제 여긴 소망이 없다. 그래도 뭐라 그래요? 1장 16절에 어머님 저한테 어머니 떠나서 어머니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룻의 고백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둘이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런데 우연히 2장 2절 3절 어머니 제가 오늘 먹을 거 가져올게요. 그러고 이제 갔는데 2장 그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거기 우연히 그래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 밭에 갔다 그래요. 우연히 들어갔는데 하필 그 밭이 누구 밭이냐면은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친척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죠. 우연히 그래요.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먹는데 이 또 때마침 이제 보아스가 그 여인을 본 거죠. 왜냐하면 아니 일단 피부색이 다르고 아니 저 여자는 누구냐 그러죠.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아니 저기 일하는 저 여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그 룻이라고요. 그 이방 모압 여인인데 이렇게 해서 그 엘리멜렉 아시죠? 그 며느리예요. 아 그래? 그 돌아가셨는데 아니 근데 보내라고 했는데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렇게 신앙 지키겠다고 자기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와서 오늘 그 어머니 이렇게 봉양하려고 이삭을 주스러 왔대요. 그랬구나 그러면서 야 저 앞에다가 다 갖다 놔 그리고 이따 점심 먹을 때 있지 불러와 같이 먹게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또 갈 때 그냥 보내지 말고 볼이랑 이렇게 더 넣어서 이렇게 해서 갖다 드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룻이 아니 저가 뭐길래 이렇게 저한테 은혜를 베푸져 주시나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일에 갚아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 오늘 이만큼 갖고 왔어요. 아니 이걸 누가 이렇게 줬니? 아니 저 보아스라는 그랬구나. 그래 감사하다. 그리고 이 종들한테 그래요. 루사 루다한테 뭐라면 내 딸아 그래요. 딸아 너 이 추수 기간 끝날 때까지 딴 데 가지 말고 일로만 와. 그리고 계속 가져가. 식사 같이 하고 그리고 계속 여기서 가져가. 그런 거 보면은 보아스가 이제 따라 할 만큼 이제 나이가 좀 많은 거죠. 룻은 좀 젊은 거고. 그렇게 딸처럼 여길 만큼. 그런데 이제 결국 어떻게 돼요? 이제 시어머니가 그러죠. 야 며느라기야 딸아 너 보아스랑 결혼해라. 그래서, 아니 그래 이 기업은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 우리가 이 기업을 이어가야 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가 이 믿음의 가문인데 이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보아스에 가서 네가 일단 살짝 이렇게 좀 추수 때니까 이제 보아스가 이제 밭에서 자는 거예요. 이제 일하고 이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어머니가 작전을 주죠. 전략을 가서 이렇게 해서 거기 살짝만 이렇게 발꿈치만 대고 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말했어요. 이렇게 결혼하고 싶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보아스가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일단 이게 그래도 법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기업을 물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보아스가 자기가 우선권이 없었어요. 자기보다 더 우선권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걸 어떡할까 기도했겠죠. 근데 때마침 4장 1절에 그래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는데 마침 이제 성문에 앉아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거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인가요? 이렇게 있는데 마침
룻이 보아스 밭에 들어간 것도 우연히 들어갔는데,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기업을 문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 여인을 데리고 오려면 이 여인이 빚이 있으면 빚도 다 안고 와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책임이 있으면 그걸 다 안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마음이 있어도 자기가 우선권이 없으니까 기업 물을 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취소를 하고 나는 안 받는다 이렇게 해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야 이제 보아스가 이제 기회가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때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로 와서 앉아라. 일로 와서 앉아라. 그러면서 룻에 대해서 너 어떻게 할래? 룻 이렇게, 나는 싫어요. 그 빚 있는 여자를 내가 뭐하러 안고 가요? 난 싫어요. 그러냐? 그러면 내가 안고 가. 막 그래가지고 그 성읍에서 장로 10명을 초청해가지고 공식적으로,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내가 이 룻의 기업을 제가 물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함으로써 이 여인의 그 뭐예요? 이 모든 이런 연약함과 이거를 다 끌어안게 되고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증인들 앞에서 내가 이 여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음을 선언함으로써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룻을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죠. 그게 바로 11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장로들과 그 백성들이 선언을 해준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복이 이 가문에 있을지어다 축복을 해줬고, 시어머니도 이제 축복을 해주죠. 시어머니도 뭐라고 축복하냐면 나오미가 이제 아기를 받아서 아기를 낳죠. 품에 안고 이게 그 축복하는 그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어디 나오죠? 그래서 뭐 15절에도 나오고 뭐 아무튼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의 선언이 결국 결국 어떻게 돼요?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족보가 끊어졌던, 왜? 하나님의 백성의 일탈로. 그러나 저 이름 없는 이방 여인의 믿음으로 다시 다리를 내서 하나님의 복을 연결하는 그 부흥의 복. 이번 추석에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 나는 꿈도 없어요. 나는 그렇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뭐 대단한 집안도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하나, 여기에 올인한 우리 성도님들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천대까지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